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 우리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긴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래서 오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비시디안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아에서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왔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와서 유대인들의 압력이 있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은 더 커져서 바울은 돌에 맞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돌에 맞아서 기절한 상태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밖에 내쳤죠. 19절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빨간 표시한 데가 더베 오늘 더베 루스드라 왼쪽에서 더베로 왔죠. 19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그냥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다는 거.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바울의 제자들도 스승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았으니까 슬픔과 걱정 속에서 오랫동안 그 바울이 내쳐진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튿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치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심합니다. 그 회심한 후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 참 놀라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 후에 그의 생애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만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의 생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몸에서 삶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후로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 완전한 목표가 생기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위한 삶이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가 추구하는 화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결국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의 생명은 풀과 같고 마르는 것입니다. 그의 부귀영화 다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에게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죠. 근데 해답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해답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그 결과 지옥불에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어제도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눌 때 요즘은 원색적인 복음의 그 말이 없고 그냥 부드럽게만 이야기한다. 표현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뜨거울 때죠.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시오. 옛날에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신학생들 아무도 모르더라고. 처음 들었대. 원색적인 색깔의 복음 또 원색적인 찬양 죄송해요. 그 찬양도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신학 젊은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죄송해요. 그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정말 잔치에 갈 수가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지금 복음 전해보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우 저 바빠가지고 직장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때문에 다 죄송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왜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봤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얘기하죠.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바울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생애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모두 썩어질 면류관을 얻는 무의미한 경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그것을 얻고자 그의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다시 돌아가지.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여러분 PPT 보시면 조금해서 안 보이죠? 자,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고구마같이 생긴 섬, 거기 살라미와 바보항에 가죠. 그 바보 거기서 총독 서기오를 전도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같이 전도팀이었던 젊은 친구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어디 있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오늘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유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그렇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신앙인이 믿음을 떠나서는 설 수 있는 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게 한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막 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어느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을 다져줘요. 마음이 다져져요.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이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항상 사단의 역사가 따라요. 핍박이 따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박해가 따른 거죠. 돌로 침을 당하는 죽을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도전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믿음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고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인내 없이. 특별히 요즘 시대는 여러분, 옛날에 한 20년 전, 10년으로 주기를 보자면 30년 전 컴퓨터 시대가 나왔어요. 그때 PC, 이 개인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놀랐어요. 뒤집어졌어요. 이야,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타자기보다도 더 지우고 고치고 하는데 획기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한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 PC를 손 안에 들고 손 안에서 모든 걸 다 게임도 하고 계산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산업들이 다 망했죠. 사진 후직 뭐 필름 이런 데가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사진기를 피고 사진기 파는 데가 캐논 이런 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챗 GPT-4가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옛날에는 성경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 다 찾아야 됐어요. 우리 아버님 때 목사님들. 성경이 완전히 그냥 닳고 닳죠. 왜? 계속 찾아야 되니까. 백발은 우리의 면류관이 그럼 백발 잠언서를 찾아 막 잠언 몇 장에 막.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지식 검색이 나와요. 검색 엔진이 나온 다음부터는 백발 잠언 탁 나오면 몇 장 몇 장 탁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검색어를 주면 여러 가지를 다 찾아줘요. 이 검색 엔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걸 찾고 저걸 찾고 버릴 거 버리고 광고는 버리고 뭐 하는 거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챗 GPT-4 시대예요. 뭘 하나를 딱 넣잖아요. 단 하나의 대답만 나와요. 완벽한 대답. 뭐 다른 걸 선택할 시간 필요 없고 광고 버리고 뭐 이렇게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탁 나와요. 구체적으로 해줘. 그럼 더 정확하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 우리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걸 못해요. 빨리 나와야 돼. 음식점 가서도 빨리 나와야 돼. 좀 생각해서 왜 이럴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지금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다 나옵니다. 인내라는 덕목,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인내 없이는 그곳을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종의 종착지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은 이제 처음에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하죠. 선교사 파송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뭐죠?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것. 유대인에 대해서. 목사님,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이죠.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 거듭 태어난 회심을 경험했다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오직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항상 의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후두열 조성대계 최영리 하느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기도해서 해주세요. 김사라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허리 협착 수술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김원영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몽고에서 오늘 김승현 우리 성도, 우리 민우 혈액암을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김명상 집사님 기도 제목을 지금 구체적으로 뼈에서 부러진 뼈에서 진액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육이 어깨에서 팔로 이렇게 찢어서 수술했기 때문에 잘 아물게 하시고 그걸 도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수 치료는 비싸야 돼. 저게 안 돼. 보험이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 태어나 정말 회심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전의 옛사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항상 의식하며 오늘도 겸비하게 사울 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라마나요 그곳에서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에 연약한 말하게 하시고 부대열이 조성되게 하시옵소서. 그날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힘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함을 주옵소서. 김사랑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목포에서 온 김승현 성도 그리고 아들 민우 하나님께서 그 혈액암에 있는